할렐루야. 2020년 송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해로 기억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여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이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것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가 또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성금요 예배 때처럼 성찬식을 각 가정에서 하고자 합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하며 성찬에 필요한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순서지도 준비해 놓게 됩니다. 12월 30일 수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20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온 세대가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매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아침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각성을 위해서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이러한 온세대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1월 2일 토요일에 줌이나 팀즈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강을 내며 목마른 영혼들의 물을 내어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Whatever may pass and what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멍해의 줄들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임하셔서 진정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산 것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싸게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지만 주의 그늘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를 통하여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켜보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돌아보면 은혜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저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간과 헌물로 섬긴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꿈과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So they arrived at the other side of the lake, in the land of the Gerasenes. Just as Jesus was climbing from the boat, a man possessed by an evil spirit ran out from a cemetery to meet him. This man lived among the tombs and could not be restrained, even with a chain. Whenever he was put into chains and shackles, as he often was, he snapped the chains from his wrist and smashed the shackles. No one was strong enough to control him. All day long and throughout the night, he would wander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screaming and hitting himself with stones. When Jesus was still some distance away, the man saw him. He ran to meet Jesus and fell down before him. Come out of the man, you evil spirit! He gave a terrible scream, shrieking, Why are you bothering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For God's sake, don't torture me. What is your name? Legion, because there are many of us here inside this man. Then the spirits begged him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to some distant place. There happened to be a large herd of pigs feeding on the hillside nearby. Send us into those pigs. The evil spirits begged. Jesus gave them permission. So the evil spirits came out of the man and entered the pigs.
entire herd of 2,000 pigs plunged down the steep hillside into the lake, where they were drowned. The herdsmen fled to the nearby city an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spreading the news as they ran. Everyone rushed out to see for themselves. A crowd soon gathered around Jesus, but they were frightened when they saw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For he was sitting there, fully clothed and perfectly sane. Those who had seen what happened to the man and to the pigs told everyone about it. And the crowd began pleading with Jesus to go away and leave them alone. When Jesus got back into the boat,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to go too. But Jesus said, No, go home to your friends and tell them what wonderful things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merciful he has been. So the man started off to visit the 10 towns of that region and began to tell everyone about the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And everyone was amazed at what he told them. Let's pray. Thank you, Lord, for giving us these words. In the passage, a possessed man was able to recognize you from a mile away. However, even though you are always in our hearts, we always seem to forget about you. Lord, open up our eyes so that we can be strong in you. In your name, we pray. Amen. 송년주일 마지막 우리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최고영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인데요. 누가복음 8장의 26절 이후를 다 살펴보겠지만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지구가 멸망할 것을 대비해서 화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주에 무언가를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누누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정도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라고 하면서 2000년 동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을 일깨우는 시간들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는 태도. 이것이 구속사적, 묵시적 종말론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막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그냥 기다린다라는 것이 너무 무력해 보이기에 이에 반대급부로 나오는 사람들이 때와 시기가 이때라고 말하며 집 팔고 교육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을 다 무시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 많은 사이비들이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회의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종말론들의 오류를 보완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콜라보레이트 종말론, 즉 협업적 종말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합쳐져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톰 라이트의 관점을 저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시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라기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언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종말의 때에는 모든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용광로 불 같은 것에 다 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 지푸라기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푸라기라는 것의 원어는 그루터기인데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그냥 확 타버리는, 확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완벽한 심판, 하나님의 정의의 완벽한 실현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종말의 때에 악은 마른 나무가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완벽하게 사그러지고 이제 악이라는 존재들이 더 이상 판을 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종말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때가 또한 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놔두십니까?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의 의문들, 많은 사람들의 의문들, 그 의문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완벽한 공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공의의 광선이 떠올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가졌던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묶여 있었던 소들처럼 붙들려 있고 갇혀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기쁨과 자유가 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종말의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의 완전한 실현이기에 악한 존재들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 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악으로부터 상처받았던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의에 비춘 오염된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이 공의의 실현입니다. 종말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멸망, 오염, 부패가 끝나려면 종말이 와야 하는 겁니다. 우린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종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말이기에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악과 억울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의 공의의 빛이 비춰서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종말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종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악에 대한. 그렇다면 하나님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오늘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400년 후에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오신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시하는 질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사람들에게 묻는 거. 니네 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이냐? 물으면서 부드러운 옷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따랐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안락한 삶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안락하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그를 따랐다면 잘못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안락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종말의 때 그 안락한 사람들은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요한을 따랐냐? 맞다는 거죠.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은 자냐? 선지자보다도 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서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다. 마태복음 그래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셨는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왜 선지자보다 나은 거냐? 그는 메시아이신, 모든 선지자가 갈망했던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 앞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그 앞에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라는 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그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그 얘기를 준비한 사람이기에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종말이 오기 전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는 겁니다. 아까 말라기서의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즉 마지막 때가 일어나기 전에, 말세가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말합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 이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종말의 때에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했던 일,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세례 요한 엘리야가 했던 일은 회개를 촉구하며 죽게 돌아올 길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까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 때부터 이제 종말은 사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이 어렵죠. 이 침노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V 이 버전에서는 다 바이오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런스. 침노라는 말이 뭐냐면 폭력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폭력이다? 이 원어 성경의 비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강압적인 폭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건 범죄입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합리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강압을 저지러도 그것이 합리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은 전쟁 때입니다. 전쟁에서는 강압과 폭력은 살아남기 위한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올리가는 엘리야 때부터 회개하고 전쟁에 임하는 태도로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포커스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심에만 포커스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도래,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태도로 싸워야 한다는 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콜라보레이트, 협동적.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로 서 있는 우리들의 협업을 통해서 종말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이 싸움, 즉 이 침노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실 200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침노와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본보기, 침노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태도,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엄청난 힘으로 제자들의 무리를 위협합니다. 폭풍이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제압해버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다가 전쟁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꾸짖으셨다는 것이 완전히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셨다는 거죠. 사탄이 이 전쟁 속에서
이 제자들을 위협해 들어올 때, 죽음의 위협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풍랑과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것이 침노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이 거라사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온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즉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헤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러 온 것,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근데 그 회복시키기 전에 그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존재가 반응을 하는데, 나를 내비두고 당신 일이나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명하사, 귀신을 명하사라는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원어의 성경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호수를 건너기 전부터 이 영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한 기도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전쟁을 먼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전쟁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의 숫자가 레기온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군대, 로마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데 한 6,000명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0명 정도의 큰 아주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가 어떻게 침노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좀 놔두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이 한 영을 건져내기 위한 이 싸움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완전히 제압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귀신은 그 영혼을 더 이상 제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침노 앞에, 예수님의 이 침노 앞에 그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33절이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한다. 이게 2,000마리가 되는 거였다는 거죠. 결국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치열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침노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에 고칫거리였던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7절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왜? 귀신이 떠나고 한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 이 돼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1억, 지금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가까운 1억이 넘는 그런 돈을 손실했습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거나 그들에게 침노하는 태도를 가지시지는 않습니다.
떠나시길 구하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시고 오셨죠? 딱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노를 확인하곤 사람, 예수님의 이 침노로 인해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돼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 귀신을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침노의 행동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39절에 나오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나를 모든 어둠과 귀신의 세력에서 회복시킨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그 성내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그 천국의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게 하는 이 침노의 행동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는 신앙적 연륜이 깊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으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침노의 전도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풍파를 헤치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다음이 내용이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끝에서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에요. 12년 동안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혈루증, 즉 여성병으로 계속 카혈을 하는 거예요. 혈루병이라는 건.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부정한 질병.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레위기서나 이 민수기서에 보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행렬 앞에 가만히 나올 수도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집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한두 명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지금 따라오면서 밀고 있는데 능력이 나갔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결국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가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생색내시기 위해서 서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을 그 여인에게 해주기 위해서 서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자 절대 바쁘다는 이유로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려움, 고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노라는 겁니다. 이 침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장면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상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처럼 침노하는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고 상식과 경험과 과학으로 말하는 것에 우린 그냥 수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침노의 태도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한 사람들을 보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상식과 경험과 과학에 의해서 좌절되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것을 건져오는 일에는 예수님은 가장 삶의 우선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그 모든 비웃음들을 쳐부수는 침노의 태도를 가지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격리된 사람들, 사람으로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침노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부정함도,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우리의 상식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버려지는 어떤 사람들도 즉시 회복되게 된다는 걸 믿고 선포하고 다가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침노의 태도인 겁니다. 이 침노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 빨리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회는 세례 요한 때부터 줄곧 있어 왔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침노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이 누가복음 오늘 8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침노가 없는 겁니다. 한 영을 향하는 이 침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 2000년이 넘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는 마지막 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완전한 시력과 악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침노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저부터 이 침노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 마귀에게 억압된 한 영혼,
율법과 부정함에 짓눌린 그 한 영혼, 그리고 사회적 비웃음과 죽음의 한계 상황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죽게 돌이키는 이 침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침노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어떻게 동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2021년에 특별히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2021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위축은 안 됩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 군인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침노의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 침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공의의 완전한 치료의 강선이 임하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귀신 들린 자, 부정한 것에 질병에 짓눌린 자, 그리고 모든 죽음과 모든 절망을 위해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노의 마음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침노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모든 악이 소멸될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도 이 침노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고 죽어져 있었다면 이 마음을 다시금 불일 때 일깨우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새해에 왜 이렇게 우리가 절망과 주저앉음 속에만 있습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침노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침노의 태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콜라보레이트, 우리가 이 일을 땅끝까지 이룰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심이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이 소망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로 인하여 어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풍랑 앞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침노의 태도를 가지고 서길 원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주님 그 한 영혼을 위해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위해 부정한 질병에 걸린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모든 상식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침노하는 주님의 태도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침노하는 태도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공의의 해와 악이 멸하는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든 주은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다. 종말이 왜 안 오는지 아냐? 왜 안 오냐? 너희가 침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침노하는 자들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이 계속해서 판을 치는 것은 우리가 침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침노의 태도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냥 안락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침노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한 영혼에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종말의 때가 지혜의 강선과 공의의 해가 떠오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침노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십시오. 공의의 해가 떠오를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악이 멸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이 침노의 태도로 기대하며 나가는 2021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선포로 다시금 모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여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침노하며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전쟁의 태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군인의 태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침노하며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이 회복되는 2021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내 입과 내 삶과 내 몸으로 증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때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온전히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곤비합니까?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져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무료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온다. 왜 침노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게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침노가 없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료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침노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온 땅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시금 이 선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을 물리치는 선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태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게으름을 용서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무료합니까?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왜 이렇게 어둠의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침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하나님 선포할 그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니 우리는 매일매일이 무료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온 땅과 하늘 위에 유일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리는 저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울한 얘기, 안 되는 얘기, 그런 것만 하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내가 다시 오실 이 종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침노하지 않았던 부분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승리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 승리의 이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모든 우울함과 무료함과 지루함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되신 영원하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의미가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1년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동행하시는 복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천국에 침노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